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청원기도, 감사기도, 찬미와 흠숭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기도를 그 바치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소리내어 기도하는 소리기도, 관상기도, 묵상기도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청원기도와 감사기도는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기도지만 찬미와 흠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찬미와 흠숭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께 맞는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에게 이런 무상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대응은 찬미, 곧 찬미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흠숭,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기도를 흠숭이라고 합니다. 바치는 형식에 따라서 기도는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로 구분합니다. 소리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어 기도문을 정성껏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묵상기도는 침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마음을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관상기도는 침묵 중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바라봄의 기도이고, 또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들음의 기도이자 자신을 완전히 비워 하나님과 일치하는 비움의 기도 혹은 일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청원기도 가운데는 중보기도가 포함되죠.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또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함께 묶어주는 기도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더 기쁨과 또 활력을 얻듯이 인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상대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성령 안의 생활도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 또 혹은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도 언제나 구체적인 기도여야 하고 또 언제나 솔직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서서히 성장하면서 부모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그 대화법도 함께 성숙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또 더 성숙해지는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엎드려서 물론 그의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절박한 기도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모든 기도는 오직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천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당황하고 놀랬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있죠. 당시에 여자로서, 그것도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로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진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모든 사회적 모멸과 멸시, 남성 중심주의 속에서 그 모든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다만 그의 옷깃만 만질지라도 내가 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라고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치유 이야기의 끝에는 예수께서 언제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큰 전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귀신 들려서 병에 시달리는 딸을 둔 한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치유를 받은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기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 예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하나님,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와의 사귐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진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받은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안진뱅이 환자가 일어나 뛰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그 다른 그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전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 앞에서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피곤해서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니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시대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한 복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홀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그토록 고통받고 기도할 때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대의 고독과 그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니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당혹감 속에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